CBS 방송국에서 저더러 요청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목사님 그저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말씀하시는데 좀 서론을 길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요청을 해요. 근데 어제는 어디 가서 특강을 하나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1시간 20분 동안 특강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의견이 목사님은 쓸데없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주셔서 시간이 아주 효용성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치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요, 본론을 말하기 전에 예령이 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지를 길게 설명해야 되는 책인데 반해서 마가복음은요, 바로 본론을 시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나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신 이런 긴 설명 같은 거는 싹둑 잘라내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책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디신 예수님의 첫 일성이 1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는 회개하고라는 말씀을 설명드리면 윤리적으로 그릇된 것을 씻어라, 바르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가 가고 있던 방향이 여긴데 그 방향을 전적으로 바꾸어서 이쪽으로 가라, 그런 메시지예요. 당시 로마 사회는요, 매우 신사적이고 정당한 법 집행을 가지고 세상을 세워보려고 했죠. 결코 로마의 지향점이 악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그들의 전쟁 원인은 문명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여러 야만족들을 개화하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전쟁도 치러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방법이 그 질서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 집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로마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는 데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정의 구현 사회의 지향점을 로마처럼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하자, 이게 회개하고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사는 로마의 질서를 따라 사는 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로마가 통치하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방법과 복음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사회 정의의 실천 방법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로마는 정의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서 무력, 압제, 그릇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법을 집행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는 그릇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사랑과 섬김으로 통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의 방향 전환을 예수께서 첫 음성으로 말씀하신 회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미국의 학자니까 영어를 쓰겠죠. 체드 마이어라는 학자는요, 3C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설명했어요. 첫째, 마가복음의 주제는 챌린지, 도전이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주제는 케어, 돌봄이다.
세 번째는 create, 새 창조다. 근데 그 간략하게 말한 이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마가복음을 여는 1장 1절 속에 잘 들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라고 그러죠. 가이사는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이 제우스라는 말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과 동시에 그리스어로 즉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했어요. 제우스라는 말은 성경의 세우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신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과거로부터 제국들은 그 황제 통치자를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의 왕을 천자라고 그랬고요. 로마 사람들도 황제를 신의 아들로 지칭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일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정의예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인 황제가 아니라 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이니까요. 타협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선언이니까요. 로마의 정치에 대한, 로마의 절대권, 황제권에 대한 과감한 도전이겠습니다. 그 회개란 뭐냐? 황제를 주축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질서로의 방향 전환인 것입니다. 그런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는 예수님이시죠. 군사적인 힘으로, 완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는 당연히 예수님 탄생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그 당시에 나이를 기준해서 한 2년 지난 다음의 일이지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인 확증, 물증이 없으니까 30년을 추적하다가 결국 33살짜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제우스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처형하고 만 것입니다. 그때의 죄목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축소시킨 죄명을 달아서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로마적인 방법이에요. 그 몸을 이어받은 우리 대한민국의 익산의 복된 교회는, 특별히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복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질서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지금 여러분 세상의 황제가 누구라고 여겨지십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옛날처럼 절대권을 휘두르는 사람은 없죠. 저 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보편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의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만몬신, 돈이 옳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황제 대접을 받습니다. 돈 자체가 신격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지향점으로 삼는 사회 질서에서 과감하게 메타노이아,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질서에 편입되기를, 하나님의 질서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를 과감하게 결단하는 성탄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해요. 로마 사회에서 굿뉴스는 뭐냐면 누가 어디 전쟁에 나가서 싸웠는데 이겼다더라, 승전 소식이에요. 그 로마에는 여러 종류의 개선문들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겼다더라, 훈족과 싸워서 이겼다더라, 이쪽에 게르만족과 싸워서 이겼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이긴 장군이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돌아올 때는 온 로마 시내가 일어나서 대대적인 환영 벌이곤 했죠. 로마는 전쟁하는데 탁월해서 어디 가서 싸우든지 지는 법 잘 없어요.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으로 야만 적을 정복해서 평화를 이루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런 말을 만들었는데요. 로마의 평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전쟁에서 진 결과 로마의 포로 혹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약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 하면 병자, 약자, 소외된 사람, 억눌린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한 장면을 본문에서 읽어보지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돌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관점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약자들이 그 개인 스스로의 책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촉발하고 계세요. 사회 구조 때문에 로마의 압제라든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 때문에 약자들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셨습니다. 사회 구조, 그래서 만들어진 전쟁 고아, 그래서 만들어진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 세리, 그래서 만들어진 전쟁의 남편을 잃었다든지 창기, 몸을 도구로 살아가야 되는 여성들을 공동체가 만든 사회적인 약자로 파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과감하게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인식하는 단순한 구제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그 당시의 세리는 하나님의 법전의 범죄자예요. 유대 민족을 배반한 범죄자예요. 창기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율법적으로. 고아는 하나님의 복이 없이 저주받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 신앙 공동체가 고아나 홀로 사는 여인이나 세리들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불가촉 천민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병든 소외자들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정해놓은 율법적 기준에 의하여서 그들은 불가촉 대상들인 거예요. 예수는 따위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함부로 돌 던져서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공동체적으로 돌보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병들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돌보셨어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사회는 무질서하고 어둡습니다. 장엄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작은 손익 질서에 매달려서 증오와 미움과 자기 정당성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부조리한 일들이 큰 영적인 눈을 열고 보면 사단의 역사 주도성 때문이라는 거죠.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 눈앞에 있는 작은 손익 질서에만 매달려서 큰 눈으로 영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긴 로마 역사가 그런 연속이었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역사였어요. 그런 책임들을 작은 일에 몰두하는 개인들, 세리, 창기, 고아,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개인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전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한 영의 책임으로 몰아세우신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거대한 귀신의 영향으로 이 세상을 파악하셨습니다. 노숙자 하나가 얼어 죽으면 온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이 시대에도 몰아붙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마구간에 오신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약한 처지의 산모에게 누구도 긍휼의 자리 한 자리를 내주지 않은 까닭을 책임지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돌봄의 사역은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 개인을 불행으로 몰아붙이는 사회 구조를 치료하시는 손길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비유하시는 주님은 그러므로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돌보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요, 세상은 교회에 과거처럼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아요. 특별히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부유하거든요. 그래도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손 내미는 바가 있다면은 따뜻한 마음일 거예요. 누구든지 수용하는 마음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배 고른 사람은 없지만은 어떤 사연들로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사회의 무질서 속에, 어두움 속에 지치고 상처받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온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안아줄 아버지가 필요한 세상에 당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견주어서 온 세상의 무질서 속에 나뒹굴고 있는, 상처받고 추위에 떨고 있는 세상을 보듬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나와 종류가 다른 사람들을,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삶의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경원시하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다가가서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해주는 성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은 다 외롭죠. 홀로 되는 게 참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은 아무거나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외로움에 지치다 보니까 나를 받아만 주면 그 공동체가 어떤 곳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소속되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질은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들이 심지어 사탄이 지배하는 파괴적인 공동체라도 나를 받아주기만 한다면은 거기 가입되고 싶어 합니다. 홀로 있는 건 두렵거든요. 홀로 있는 건 정말 깊은 내공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기웃거리다가 나를 수용해 주면 어디든지 가입하는 인간의 본성을 예수님이 잘 파악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도전하고 그렇게 돌봄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가, 같이 합시다, 교회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공동체에 가입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교회의 출발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로마의 정치나 군사, 유대교의 변질된 종교 집단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이루는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로마의 포갑이 아니고요,
유대 종교의 속임수가 아니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사랑으로 친히 섬김으로 이루실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 앞에 열어주고 계십니다. 로마는 정치력으로, 유대교는 종교라고 하는 고등 사기술로 사람들을 그야말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몸으로 사랑과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더불어 걸어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탄생의 중요한 의미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내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발걸음, 그게 새로운 창조,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시는 교회의 새 출발의 자리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도 새로워집시다. 첫째로 교회의 방향 설정이 좀 젊어지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총회를 치르는데요, 새해 중요한 신앙 실천 방법 하나를 미리 소개해드리면, 우리가 각 기관별로 해마다 정해놓고 헌신 예배를 드렸어요. 나를 그냥 바치는 예배로 의미가 있지요. 새로운 해에는 그 헌신 예배를 제가 만든 이름으로 발의 예배, 뜻을 밝히는 예배로 바꾸어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일에 각 기관들이 모여서 마디 모임을 하고 말씀을 교제하고, 그리고 그 기관 안에서 교회의 미래를 향한 건강한 의논들을 모아서 교회 앞에 발의하는, 오늘은요 제3여전도회인데요, 제3여전도회는 올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교회가 참 교회 되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발의 예배,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새해를 이끌어 가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질서를 깨뜨리고 세상의 질서에 도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요, 그 복음의 내용은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구조 전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약한 세력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소외되는 현장을 향하여서 그들을 돌보는 영적 전투의 장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은 로마 사회나 유대 사회의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옳습니다. 한 해 잘 마감 지으시고 성탄 건너 새해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단도직입적인 선언, 여러 부차적인 설명을 다 제거한 단도직입적인 선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출발, 다시 시작되는 은혜, 전혀 새로운 시대의 질서로 나가는 우리 복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